갖다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시죠? 네. 벌써 지금 몇 강째예요 지금? 세 번째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직 좀 경험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4강 4강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아까 졸리다고 하신 우리 정경희 권사님, 우리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네. 정답이십니다. 네. 또 있으세요? 신도영 권사님. 똑같아요. 잘 피해가시는데. 우리 남영수 권사님은요? 일치하는 걸로 일치해서 천국 가는 걸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건져주신 거.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실 저도 그렇게 알아왔었던 그 구원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근거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개념을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얼만큼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확장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접근으로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써져 있는 걸 보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단이 통치하게 된 그 사단의 통치를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놓는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부르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죄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관역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창조주가 계신 자리, 그리고 피조물이 위치한 자리를 따로 기준으로 삼고 계셨다. 근데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피조물이 자기 자리와 위치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의 위치로 가려고 한 것이 바로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준이 이탈된 거죠. 그래서 먼저 인류가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천사들이 범죄를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의 위치의 자리에 가려고 했었던 그런 천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사탄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범죄한 천사들은 흑암에 가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그 본질 그대로 이 사탄이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도록,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도록 자꾸 이간질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죄를 범했지만 인류 최초의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이 아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본질은 결국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치를 넘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요 아담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셨을 때 그 개인 아담이다라고 하는 개인 고유의 이름으로서도 주셨지만 중의적인 뜻은 뭐냐면 인류 전체의 이 종이라고 하는 전체 개념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인류, 이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에서 아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담은 사실 인류라는 거대한 이 나무라고 봤을 때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해서 뿌리로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인류가 이제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거기에 나무 가지가 그렇죠 줄기가 있고 가지로 계속 번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건 이 뿌리에 독이 스며드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나무의 전체 인류라고 하는 전체의 인류 안에 이 인류라는 나무에 벌써 뿌리부터 독이 스며 들어왔으니까 뿌리의 진액을 같이 먹게 되는 모든 나무의 줄기, 가지, 잎사귀들은 다 이 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게 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전달이 되고 계속 확산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그러면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하셨다고 하는 건데, 구원 이전에 어떻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명에서 육신적인 어떤 사망이 오는 것도 포함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직접 그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안에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렇죠? 창조 때 성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간, 성령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게끔 창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관계는 굉장히 연합된 형태가 되었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연합된 하나님 안에 거했던 우리 인류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마치 내쫓긴 바 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바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영의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아담의 반응을 봤더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수치심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겼지만 죄로 인해서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험담을 하거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욕을 하는 어떤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다음번에 그 사람 눈을 못 쳐다봅니다. 못 쳐다봐요. 희한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관계의 깨어짐이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죄가 이미 들어왔다고 하는 건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의 파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증상으로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짐으로써 자신이 원래는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사실은 창조가 됐는데 그게 바로 아담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근원으로부터 지금 내쫓긴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근원적인 그 단절로 인한 불안감, 그런 두려움도 엄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천국이라는 곳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래서 단절되었었던 이 창조주와 화목이 되었다. 그러면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에 있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이 원수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 대신에 아까 죄로 인해서는 수치심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네, 굉장히 때로는 패셔너블 하면서 굉장히 팬시하다, 굉장히 멋있다라고 하는 이 옷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근거가 바로 죄니까, 수치심이니까.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수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건 선하지 못하다라는 그 판단의 결과물로 사실은 옷을 입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 대신에 우리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우리가 모두 누릴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삶이 어떠한지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협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구원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체감하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 어떤 해외 여행을 좀 갔을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왠지 모르게 타면서 출발은 안 했는데 회개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었고요. 하나님, 저것도 잘못했었고요.
왜 그럴까요? 가다가 가다가 떨어질까봐. 그렇죠.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염두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죠. 이 비행기 사고는 사실은 뭐 가벼운 사고는 아니니까 사실 한 번에 다 이렇게 또 천국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래도 회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과 계속 싸워내야 되는 우리의 삶. 왜냐하면 이 죄와 싸워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냐면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심판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지만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미암은 형벌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모든 인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고백도 제가 들어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오면 왠지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인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형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심판주를 내가 언젠가는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는요.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그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그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정말 놀라운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죄의 두 번째 결과로는 관계의 파괴가 또 이루어졌어요. 아까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파괴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그 선악과를 취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했을 때 아담이 보였던 반응,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하려 했을 때 아담이 보였던 반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이 자꾸 전가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얘기했더니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계속 그 이웃에 대한 책임 전가로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제 아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저 여자, 갑자기 격화된 거예요. 그 자기가 처음에는 창조됐을 때 얼마나 기쁜 나머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죄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 그렇죠. 아내가 아니라 저 여자인 거예요. 저 여자. 관계가 파괴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와는 어땠을까? 저 말을 들었을 때 이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부터 해가지고 계속 파괴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파괴로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원은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땀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다라고 하는 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구조들을 보면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사이에 담을 쳐놓은 거야. 1.5m 정도 되는. 그리고 거기에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인 이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그 완전히 중간에 이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가 연합할 수 없게끔 완전히 구분된,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바로 그 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을 때 이런 막힌 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헬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네, 유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낮게, 이런 낮게가 아니에요. 굉장히 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어떤 담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을 때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런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반과 노비의 담도 허무시는 역사. 이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에서는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양반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 때 그 양반 출신의 장로님이 그 교회에 이제 심우하게 되시고요. 또 백정이 있잖아요. 백정은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이 무시받던. 근데 그런 백정 출신의 장로님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흥동교회 안에. 근데 그 양반 출신의 장로님과 백정 출신의 장로님이 함께 연합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 세 번째는요, 사탄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다룰 텐데요. 자,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이 존재를 다른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명명하죠. 자, 그럼 사탄은 처음에 기원이 범죄한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들은 사실 천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존재였는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 천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이 제한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 밑에서 이 땅과 이 공중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냐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기록하냐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요,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단지 유혹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유혹하고 어떤 생각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 죄가 들어오진 않은 거죠. 근데 그 유혹과 생각, 이간질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동의를 해버리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사탄의 통치가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사탄이 역사를 했을 때 이제 그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 혹시 보이세요? 좀 작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신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권능의 본질이 뭐냐고 봤더니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었냐면 권능을 받고 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또한 고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이 권능에 대한 원어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냐면 뭐냐면, 사탄이 이런 어떤 세 가지는요, 귀신이 들리거나 또는 모든 병이 생기거나 모든 약한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 것에 대한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악의 세력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보면 이 악의 세력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귀신이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좀 둘러보면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죠. 그러면 또는 뭐 무당 같은 경우는 신내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귀신, 악의 어떤 그 귀신 또는 악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원래는 우리 인류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이 있다고요. 그럼 자신의 인격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뭔가 사탄이 유혹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을 발휘해서 그걸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들린 존재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격이 완전히 통제가 되어버립니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가 완전히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 몸을 그쵸? 해하잖아요. 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게 다 그 안에서 인격을 장악을 해서 그 악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병. 그러니까 모든 병이다라고 하는 건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병 또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의 세력 가운데 이 역사함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는 병과는 조금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쇠약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마비시키는 결핍이라고 했는데 이 무력감 같은 거 있잖아요. 나태함, 모든 게으름, 이 모든 정신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모든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의 세력이 이제 역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일한 권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요, 죄로 인해서 사탄이 통치하게 되는, 사탄이 다스리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전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매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어떤 통치가 완전히 종결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내가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그 악의 세력은 이제 끝이 날 거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그 3장 15절의 원수복음의 뜻이 뭐예요? 이제 악의 세력의 머리를 부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밟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권세가 끝나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제 구원하는 자들을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들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로 전환되는 이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통치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병, 약한 것, 귀신 들림, 그래서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자들이 나오고 눈먼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사망을 입은 나사로의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건 뭐예요? 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들을 다 하신 거예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사로잡혀서 눈멀고 그리고 죽고 다리 절고 했던 모든 자 가운데서 그 통치를 어떻게 해요? 종결시켜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보면요, 거긴 눈물이 없습니다. 예, 눈물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이라는 이런 것에서 제한받는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거긴 바다도 없다고요. 바다는 사실은 악의 세력이 창궐하는 그런 곳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종결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그러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 동물들 세계 보면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면 이렇게 뭔가 수컷들이 힘이 강한 왕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쵸, 다스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떤 이사야서인가요? 거기서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막 사자와 어린 양이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인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자가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이탈을 해서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구원이 임하면 올라갔던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올라왔던 자리에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원래 있던 그 보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하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달된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거,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자리, 이 피조물의 이탈된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요, 히브리어를 보면 야샤라고 합니다. 이 야샤라는 말은요, 좁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던 존재들요, 이제 넓은 곳으로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해방시키는 것을 바로 야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서 압제를 당했죠. 좁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인 거죠. 야샤. 헬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신약에서 쓰여진 언어잖아요. 이걸 보면 소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조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 이 폭풍 속에서 이렇게 힘겨워하는 그들이 있잖아요. 폭풍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그들을 구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소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하나로서, 일부분으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병자 같은 경우도 어떤 병 가운데, 하나의 틀 가운데에 이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걸 어떻게 해요? 더 넓고 자유로운 곳으로 이제 그를 해방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를 영생이다라고 하는 넓은 곳으로 이제 그를 해방시켜내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를 포함한 모든 이런 사탄의 이런 그 통치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병도 오고 사망도 오고 모든 것들, 약한 것들이 왔지만 이 모든 사단의 통치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통치로 오게 됐을 때 이런 연약함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 그래서 사단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로 전환되는 모든 과정을 다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성경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성경은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돈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산이라는 단어는 그 돈을 셈해 봤을 때 돈이 플러스가 나는지 마이너스가 나는지를 점검을 해본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천국과 관련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고자 할 때 이 임금이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것으로 성경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 데려왔는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이건 이따 나올 거지만 10,000달란트는요, 그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는 도저히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만큼의 피해를 사실은 하나님께 끼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진 몸,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의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근데 그가 했던 행동은요, 자신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엎드려서 빌었던 거예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 본문은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온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10,000달란트를 내가 빚졌는데 죄를 지어서 내가 10,000달란트를 이제 이 주인에게 다시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무릎 꿇고 이제 엎드려서 비는 건데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주인이 이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준 거예요. 이 빚을 탕감하여 준 것을 다른 말로는 구원받은 것이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임금이 베푼 이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의 이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 이 죄라는 말을 오페일레마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죄라는 뜻도 있지만요, 부채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다시 그들을 용서한다는 개념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돈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게 타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건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피조물된 자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창조주 원래 앉아 계신 그 창조주를 밀어내고 자신이 앉은 거잖아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당한 거냐면 명예훼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 이제 우리가 이런 명예훼손 또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때 이렇게 배상을 청구하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죄인된 자가 그 자리를 넘보아서, 그 하나님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아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가 물어야 되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16만 년 동안 일해야
그러니까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바로 그 가치라는 거. 그래서 죄의 본질이 바로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은 대가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요, 이 모든 빚이 탕감인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정신적인 피해 또는 명예훼손을 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빚진 자에게 요구해가지고 갚든지 옥에 갇히든지,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자가 영영에 갇혀야 되는 그런 곳인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근데 탕감을 받은 자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빚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거꾸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거꾸로 죽여서 심판을 한 다음에 그 피의 값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치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탕감 받으면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신 분이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구원은 왜 생겨나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없고 세상을 사랑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내가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 심판대에 대신해서 올려놓고 죽여서 그 값을 치름으로써 대신 값이 치러져서 탕감을 받은 모든 자들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간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혹시 보이세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들을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존재,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가장 귀한 존재. 일반 다른 동물들, 다른 온 만물들은요, 그냥 말씀으로 바로 지으셨다고요. 근데 오직 사람을 지을 때는 흙으로 빚은 거예요. 한 땀 한 땀 다 빚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 귀한,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직접 빚어서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그 안에 불어넣을 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보에 포함된 아담,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 자녀인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되어 보셨잖아요. 그러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죠.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몰랐다가 아버지가 되어 봤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존재로 점점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은요 이 구원에 세상을 사랑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이유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라고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대답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아멘. 자,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의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들림을 받으셔서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 사건을 말하죠. 근데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민수기 21장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요.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갈 수도 있었지만 에돔 왕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진 왕의 대로로 쭉 가면 가나안 땅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삥삥삥삥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환경은 뭐예요?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면서 40도가 웃도는 그런 날씨에 또는 모래 폭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밤에 또 엄청 춥죠.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니까 만나는 사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린 이러한 양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탐욕이 일어났을 때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원망과 불평이 막 극에 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뭐를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불뱀, 독이 있는 그 뱀들로 가서 막 물어서 막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모세에게 구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뭐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저희를 좀 구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들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러면 너가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노옷을 막 쳐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들이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수로 만든 뱀은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던 뱀은 독이 있었지만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은 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뱀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의 모양은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를 카테크리넨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유죄 판결, 법정적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법정적 선고를요, 너는 지금 죄인이야, 정죄감 받는 이 법정적 선고를 지금 누구에게 내리셨다고 하냐면 대신 죄 없는
죄 없지만 그 육신의 모양을 입으셔서 죄가 있게 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법정적 선고를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 죄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시대 때 동물을 대신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이제 전가시켜가지고, 그쵸? 안수해가지고 전가시켜서 그 동물이 대신 죽는 이것을 의미하죠. 대리 심판을 함으로써. 그래서 죄의 형벌은요, 이미 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의 몸을 입은 상태로 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입은 상태로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죄 있는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셔서 죄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요, 구원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옮겨졌을 때 그분이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심판을 당하셨을 때 그건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뒤집어 써서 심판을 당한 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있었던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속적 심판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놓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정적인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법정적인 선고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의인이야 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셔서, 빛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변화를 얻게 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모든 것 안에서 사망도 있어야 되고 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모든 마음 상하고 눈물, 아픈 것 다 모든 것들을 겪어야 되는,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가운데에 떨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죄의 종, 구원 이전에 그런 신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종이었기 때문에 신발도 신지 못했죠. 근데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이제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제 신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이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히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다시 죄의 종이었던 그 신분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다시 바꿔주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가 생겨서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 것.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요, 이제 삶과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확장돼서 나타나는데요. 법정적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법정적으로 저희는 이제 아무런 정죄함 안에 놓인 존재가 아니다. 모든 빚은 탕감됐다. 모든 빚은 완불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전인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약한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됨으로써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든 귀신 들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로부터 이제 그것들을 오히려 대항할 수 있는 권세.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요, 권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수 있는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동체가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 깨진 것을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신 이후에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제 성전의 벽돌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각자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지체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하나로 지어져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면요, 죄로 인해서 사망과 관계 단절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건 이제 사단이 역사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온 자들인데, 그것을 다시 믿지 못해서 다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바로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눈에 보기에 선한 것. 다윗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에봇을 가져다 놓고 물었던 거예요. 그 물었다는 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께서 계셔서 그 창조주 앞에서 나는 단지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왕의 입장을 경청해서 그 뜻을 좇아서 나는 행하겠습니다라는 제스처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게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다윗이 보여준 거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죄의 통치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서,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힌 거를 이미 완료를 치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이 사실에 대해서 완료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계속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진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곳에 가면서. 믿으십니까? 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내가 이미 그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뭐예요? 이거 아닌가 봐. 다시 지휘관을 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천국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란이 있더라도, 그리고 박차고 계속 가야 되는, 꾸역꾸역 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로서,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계속 그것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통치 아래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그러한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홈스쿨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보자, 이거밖에 없어요. 네. 저희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잘 못 가르치거든요, 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하겠다고 어떻게든 그 부모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그 신앙 잘 다음 세대한테 전수해 보겠노라 하면서 그 홈스쿨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사단의 통치 아래 묶이게 되는 이 일들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치 아래 묶여서 모든 저는 것들, 모든 눈물, 애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통치에 있었던 모든 자들, 모든 죽었던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면서 사망이 종결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모든 과정이에요. 병을 고칠 때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모든 병 고침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유함을 입게 되는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회복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이 나머지 여생 가운데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그 사단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퇴보하는 것을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죄를 짓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퇴보하는 것으로 다시 스스로 이제 수갑 가져와서 이제 다시 스스로 이제 채우는 결과가 되는, 팔리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서 행함으로 그 통치자 되신 창조주의 그 자리를 넘보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서 뭔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것들 결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저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거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실제 저의 육성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어 드릴 때마다 굉장한 감동감이 있습니다. 이 감동감을 느낄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 기뻐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될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존중함을 입으셔서, 왜? 그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믿음의 행동이니까. 창조주를 인정하고자 하는 피조물의 믿음. 그래서 회복되고 자유함 안에서 그 사단의 역사를 오히려 대항할 수 있는 권세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남은 여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모든 공동체, 그래서 우리 길동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나라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아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될 때까지, 성령의 열매가 거두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절제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더욱 성장되고 성숙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의 통로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4강 구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말씀을 연구하며 이 내용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으로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친히 창조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피조물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